네,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라.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들었다라는 것이냐 그러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장 전체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2장 첫 부분인데요. 1장에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다.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을 증명했지요. 그 들은 것을 유념해라. 이제 유념하라 이런 의미는 마음을 돌리다, 마음을 쏟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쏟아서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왜 더욱 마음을 쏟고 또 마음을 두고 들은 말씀을 잘 되새겨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잘 듣고 유념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끝부분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더 유념해라. 마음을 쏟아서 되새겨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흘러 떠내려가다 이 의미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배가 정박지에 이렇게 묶어뒀는데 그 묶어둔 끈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정처 없이 바다로 흘러 떠내려가 버렸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 흘려 떠내려 가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에서 벗어나 가지고 끈이 풀려 가지고 영적으로 표류하는, 어디로 향방 없이 표류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바다 한가운데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말씀을 유념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당시에 실제로 복음의 신앙에서 벗어나 가지고 흘러 떠내려 가서 유대교로 표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기록되었는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또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진수를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아듣고 그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동족인 유대교 사람들이 혹독하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죠. 그 혹독한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 거기에 이제 미혹되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흘러 떠내려 갔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든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가 되니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해라. 마음을 쏟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입에 뒀다 이 말은 읽으라는 거죠. 마음에 뒀다 이 말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되새기고 또 되새기다 보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은 영적 게으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로 믿었으면 이제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한 번 믿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매일매일 마음에 계속해서 되새기고 다지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교회를 나오지만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속아서 넘어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속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속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에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들, 세상에 귀한 것을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계속되면 멸망하기가 쉽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계속 되새기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풍성한 이제 이런 사람이 된다고 구약 성경에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더 유념해야 됩니까?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날마다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들은 말씀을 유념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율법의 말씀, 구약의 율법 말씀을 의미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살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다 못 지키니까 죄를 진 거죠. 죄를 지면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다 못 지키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 피가 그 피값이 우리 죄값을 지불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을 마음에 계속 들라는 거죠. 계속 묵상하라는 거죠. 이게 유념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유념하라, 마음에 계속 두는 것은 계속적인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이죠. 빌레몬서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뭐가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은 마음을 의미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두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계속적으로 받는다. 영원히 받는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복음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은 복음을 이해한 것,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 그것을 이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등한히 여기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피할 길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어쨌든 마지막에 오게 되어 있는데, 심판 때에 예수님의 보혈만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그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종말 때에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겠죠. 어디다 발라야 됩니까? 믿음으로 마음에 발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마음에 계속 바르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의 말씀을 유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을 항상 묵상하시는, 유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마음에 잘 두고 유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